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세 가지 당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을 향하던 중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 세 가지 당부를 하죠. 첫 번째 혹시 기억나십니까?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겨라 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홀로 오는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한 거죠.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에 든든히 서는 교회를 세우라라는 것,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깨어서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보살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예수 비전교회도 사도 바울이 당부한 대로 겸손과 눈물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날마다 견고히 서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과 다음 주는 이제 21장을 두 번에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뜨거운 작별을 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남은 여정을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절부터 오늘 본문에는 두로와 또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이 서술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도시에서의 사건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밀레도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의 그 두로까지 도착하는 그 여정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글로 읽으면 잘 모르고 그냥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밀레도, 에베소 옆에 있는 저기 밀레도에서 이제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다음에 한 60km 떨어진 고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고스에서 남쪽으로 한 140km 떨어진 로도라는 곳으로 가고요. 자, 로도라는 곳에서 그 다음에 바다라라는 항구로 이제 갑니다. 한 95km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짧게 가죠. 그래서 아마 작은 상선을 타고 이동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세요. 바다라에서부터 두로까지는 한 640km 됩니다. 지나가면서 저 키프로스 섬도 왼쪽에 두면서 지났는데 그래서 여기는 거센 바람을 견딜 아마 대형 상선을 타고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밀레도에서 두로까지 대략 한 1000km 되는 그 여정을, 항해의 여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 지도 내려주시고요. 두로에 도착하는데 두로는 성경에서 시돈과 함께 잘 소개됩니다. 두로와 시돈이란 표현으로 소개되는데 바로 베니게의 남부 주요 도시입니다. 우리가 두로에서 기억할 점은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고난이 핍박이 일었을 때에 흩어진 제자들이 베니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이 두로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복음의 공동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이 두로에 도착했을 때 바로 그 제자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집에 거주하며 한 일주일 동안 함께 교제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도시를 갈 때마다 그곳에 새로운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함께 교제하며 그들을 또 말씀으로 굳게 세워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 두로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이 두로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부탁한 말이 있어요. 자, 4절입니다. 4절. 우리 4절 같이 읽을까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두로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뭘 요청합니까? 예루살렘 행을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반대하는 그 근거가 뭐예요? 자, 위에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무엇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반대의 근거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바울의 근거도 또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에요. 바울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렇게 모순되어 보이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일주일을 함께 머문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이제 헤어집니다. 온 가족들이 이끌고 성문앞까지 배웅하고 그리고 선착장까지 이르러서는 배를 타고 또 가야 돼서 거기서 다 모두 무릎을 꿇고 해변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가슴 시린 작별을 합니다. 마치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흩어지는 그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들이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불과 일주일 동안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만나서 교제하고 이렇게 관계가 깊어집니다.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그 사실로 인해서 혈연보다도 더 깊어진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두로를 떠난 바울은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데, 자, 이렇게 갑니다. 두로에서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이제 악고라고 되어 있는데 돌레마이라는 지역으로 가고 돌레마이에서 다시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지도를 걷어주시고, 자, 돌레마이 사루 지나고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에서 기억하실 것은 가이사랴에 누가 있었냐면 거기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7 집사할 때 집사가 7이란 그 글자보다 작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작게 돼 있다는 건 원문에는 그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원문에는 사실 집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빌립은 교회 일꾼이고 전도자인 것이죠. 자, 이 빌립이 어떻게 가이사랴에 있을까요? 한 25년 전 이 스데반의 핍박을 통해서 그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핍박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흩어질 때 이 빌립이 어디에 가냐면 바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8장에 살펴본 것처럼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전도하고 그가 8장 30절에 보면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에서 25년을 살면서 그리고 여기서 전도자로서 계속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빌립의 집에 사도 바울 전도팀이 머물게 된 거죠. 빌립을 소개할 때 이렇게 그의 딸들을 소개하는데요. 스라에 출가하지 않은 4명의 딸이 있는데 그들 모두 예언하는 자들이다. 바로 예언자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빌립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동안은 듣기 어려웠던 예루살렘의 소식, 또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빌립을 통해 또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 잘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성경에는 이제 유대로부터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내려옵니다. 선지자인데요.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아가보라고 합니다. 이 아가보가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과거 10여 년 전에 안디옥에 와서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이제 그대로 성취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보 선지자는 사이비 선지자가 아니에요. 명망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망 있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빌립의 집에 찾아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향해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도 구약시대 선지자들처럼 행동을 해가며 예언을 해요. 자, 어떻게 예언하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여기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이렇게 묶는 것이죠.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이 띠임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결박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것이죠. 이 아가보는 예언한 다음에 아까 두로에 있는 제자들처럼 막아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명망 있는 아가보의 성령을 통해 한 이 예언을 다른 듣는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을까? 이전 두로에서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 막을 때 그와 동행했던 함께했던 전도팀 동료들은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바울의 선교팀 동료들은 그들도 이제는 그 가이사랴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취소해 주도록 강권합니다. 자, 그것이 21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자, 12절 같이 볼까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기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의 선교팀조차 이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거기 고난이 기다리고 있으니 너무 위험하니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바울 선생님 그냥 안 가면 안 돼요, 이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고난이라는 건 간청한다는 거예요. 이 간청에는 간곡한 눈물과 부탁을 이 사도 바울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당할 것이 뻔한데 선생님 거기 꼭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안전을 위해서라도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소연한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이 간곡한 이들의 호소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도 바울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그것이 오늘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1장 13절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그러냐,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 역시 울면서 만류하는 그들을 보면서 바울도 가슴이 미어졌어요. 여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했는데 이 상하게 하느냐라는 단어는 산산이 깨뜨리다, 으깨진다는 뜻이에요. 또 이 단어가 빨래할 때 옷을 희게 만들기 위해서 두들길 때도 쓰이는 단어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산산이 지금 조각조각 으깨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 눈물의 호소가 바울의 마음도, 그 호소 때문에 바울의 마음도 이렇게 쉽지 않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호하게 결박, 고난 그뿐만 아니라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나는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갈 것입니다 라면서 그 제자들의 간청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지금 두 가지 모순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방문하는 곳마다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만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의 근거가 살펴본 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가지 말도록 만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안타까움에 그 고난의 발걸음을 반대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형제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의 근거도 뭐예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도대체 성령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울로 하여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성령님 뜻이에요? 아니면은 안전하게 고난을 피해서 올라가지 않는 것이 성령님의 뜻입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와 같이 두 모습, 모순되어 보이는 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신 말씀, 즉 예루살렘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를 그 감동으로 주신 말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이 결박되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각자가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제자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향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해석을 하는 거죠.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을 간곡히 붙들고 그를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라고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걸 해석하는 겁니까? 13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13절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하면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면은 내가 결박당하고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기다리지만 그것은 확실한 사실일 텐데, 그런데 뭐라고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나는 고난이 기다리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겠다, 그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고난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고 그가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런 해석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바울은 성령의 그 감동을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내가 올라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도 불구하고 나는 올라가겠다라고, 그 나를 향한 사명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이 기다린다는 이 성령의 감동은 여기 가이사랴에서 처음 준 감동이 아니에요. 성경을 계속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각성을 지날 때마다 성령께서 이 감동을 그리고 계속해서 이 예언을 사도 바울에게 해주었습니다.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그건 에베소에서 놀라운 에베소 도란노선을 통한 복음 전파와 놀라운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어디에 가기로 작정해요? 예루살렘에 가기로 여기 작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작정하다 하면 자기가 계획한 것 같은데 그 뒤에 보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그 뒤에 보면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할 때 우리 한글 성경엔 드러나지 않는데 여기에 보아야 하리라 라는 것은 해야만 한다라는 뜻으로 그 헬라의 원어에 보면은 신적 당위성을 보여주는 동사가 쓰여요. 이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주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를 보는 일이. 그런데 로마도 보리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거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신적 당위성을 가진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예루살렘을 거쳐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 가는 것은 사도 바울 개인이 혼자 계산하고 생각해서 계획한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성령의 감동으로 그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곧바로 로마로도 갈 수 있었어요. 그 마게도냐 그쪽 지역을 통해서. 그러나 그러지 않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기로 그가 작정을 한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0장 22절에 24절에도 또 나와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미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이 성령에 매여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이미 각성해서 계속해서 나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예고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말을 듣고 24절과 같은 가이사랴에서와 같은 똑같은 결론에 이르죠. 자, 24절 우리 지난주 오늘 요절이죠. 자, 외우신 분은 그냥 눈 감고 암송하셔도 좋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뭘 확인했어요? 사도 바울이 올라가면 고난당한다는 것이 한 번 사도 바울에게 알려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전도 여행의 귀로의 가운데 계속해서 그에게 각성을 방문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예언이 사도 바울에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왜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네가 결박당하고 고난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그 말을 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여서 그 바울의 고난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도시를 거쳐 뛸 때마다 그가 당할 일을 미리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잘 준비시켜 주기 위하여 그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의 심령을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다. 결박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올라갈 수 있겠니? 나를 위해 그 길 갈 수 있겠니? 고난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그곳에 가면 좋겠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바울을 향한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어느 날 한순간 한번 딱 나서 야! 너 예루살렘 올라가 고기서 결박당하고 너 고난당해 나를 위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한번 통보하고 그만두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실 때의 그 마음 그대로 사도 바울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달리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이고 고생한다, 고생해라,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마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그것이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다는 것. 아들이 달리지 않을 수 없지만 온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그것을 허락하여 주고 그렇게 해야 시켜야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아픈 마음이죠.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도록 사도 바울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두 개가 모순됐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 두 가지의 사도 바울의 반응이나 사도 바울을 말리는 그 제자들의 그 두 반응이 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을 완수하겠다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나 그리고 바울을 아끼는 성도들의 그 눈물도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을까요? 하나님 뜻이라며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데 도대체 사도 바울이 올라가서 구체적으로 뭘 하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갈 때 아주 중요한 걸 가져가요. 그것은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거둔 선교 헌금을 가지고 지금 본부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어요. 혹시나 본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이방인들의 이 귀한 정성껏 드린 선교 헌금을 받지 않으면,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나 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 걱정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이미 지금 유대인의 그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에 눈에 보이지 않은 이 율법 준수와 같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큰 갈등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다고 그는 확인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예요. 그래서 사도 로마서 15장 16절에는 자신을 이방인의 제물로 바치는 복음의 제사장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자신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평화의 제사장, 중재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그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은 뭐예요? 자신이 올라가 그 이방인들을 통해 거둔 헌금을 주면서 그것을 통해 이방인과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화해시키고 새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그 비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각오하며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이 너무 중요해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야 앞으로 계속해서 이방 선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의 세계적 확장을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인데 하나님께서 이 숙제를 나에게 맡기셨다, 나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결단, 내가 나의 죽음조차도 나는 아까워하지 않고 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올라가겠다라는 이 바울의 결단이 나오기까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 바울의 결단과 다짐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저는 이 시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주를 위하여 고난을 감당합시다. 결론에 가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시간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뭘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설교를 시작하고 20여 분 동안 지금 봐왔던 과정이 뭡니까?
봤던 과정이 뭐예요? 과정을 제쳐놓으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의 그 전도의, 사도행전의 전도의 그 사역들을 보더라도 무조건 사도 바울이 무조건 직진하고 무조건 고난에 맞닥뜨리기만 하고 고난을 피해가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직진만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에베소에도 그렇고 도시에서 선교하다가 어려움이 임계점에 달하면 그가 대피했어요. 고난을 피했어요. 길을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험을 피하는 쪽으로 직접 인도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울도 고난을 피해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제 가이사랴에서는 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때 바울은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그 고난을 맞닥뜨리는 것이 자신의 반드시 가야 할 길, 사명임을 사도 바울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그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뭘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다실 때 그 아픈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그 일에, 그 사명에, 누군가 가야 하는 그 일에 자신을 초대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걸 한 번에 알았나요? 한 번에 하나님께서 너 예루살렘 올라가 고난받아 그랬나요? 우리가 뭘 살펴봤어요?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그가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고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아까 그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가이사랴에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붙들 때 그의 마음이 상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마음도 그만큼 약하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바울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마주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이 순간 이것이 나에게 준 사명이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이 길 가라고 택해 주신 것이고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임을 확인하고 가는 것이죠. 너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니? 라고 주님 물으실 때 예, 주님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고난을 피할 수 있어요. 또 피하게도 하시고 돌아가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예요? 언제인가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고난에 직접 마주해야 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실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하는데 너가 좀 이 일을 해줄 수 없겠니? 라는 마음으로 나를 지목하여 나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일을 나에게 부탁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너 이 길,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십자가의 길 갈 수 있겠니? 라고 물어오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예고하셨다는 건 뭘 보여준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에요. 단번에 우리가 그 일을 준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가도록 우리가 연약한 거 알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 알고 부족한 것 알고 아시면서 하나님이 한 번에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제 지나온 이렇게 과거를 보면 하나님이 한 번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너 이 일을 해,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차근차근 계속해서 갈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두려워 떨면서 아이 못해 나는 못해 이러다가 다시 한번 또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그래 해보지 뭐 하다가도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면서 그러면서 한 걸음씩 그 고난에 맞닥뜨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 길 가게 하셨어요. 에이 바울이라서 여기 갈 수 있는 길 아니야? 아닙니다. 바울만이 갈 수 있는 일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각자에게 누군가는 가야 할 그 길을 여러분 지명하여 주셔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야, 이 길을 누군가는 가야 할 텐데 고난이 있을 거야. 누군가 가야 할 텐데 너 나와 함께 이 길 같이 가지 않을래? 너 십자가 질 수 있겠니? 라고 우리 가운데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제자훈련 수료식인데 우리 제자훈련생들 훈련 다 시켜놓고 이제 죽으란 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 죽어야죠. 오늘 요절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너 당장 가 죽어, 하나님이요 우리 수준 다 아십니다. 각자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건 뭐예요? 한 번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누군가는 가야 하는데 이 길 나를 위해서 고난이 있겠지만 알고서도 너 그 길 갈 수 있니?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 여러분 대답을 준비해야 되겠죠. 오늘 바울의 대답처럼 주님 제가 죽기까지 그 길 따르겠습니다. 그 길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 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예고하시며 감동 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길 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훈련을 마치는 또 제자훈련 수료생들, 우리 모든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알고서도 기꺼이 어려움을 맞닥뜨리는 십자가를 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